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네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자,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레위기 27장 16절로 34절 말씀.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하는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벌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부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자,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 바칠 것. 기업으로 받은 밭을 서원하는 경우에 가축의 맛배와 11조 온전히 바친 것에 대한 규례로 레위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열의 하나의 주인이 아니라 열의 열 전부의 주인이시지만 전부 말고 그중 하나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열매와 가축이 하느님의 은혜임을 알리시고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열의 하나를 하느님께 드리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열의 9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조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밭을 봉헌했다가 이를 무르거나 타인에게 판 경우는 그 기준이 희년이었습니다. 토지를 봉헌했다가 물을 경우 희년을 기준으로 책정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내야 했고 봉헌한 토지를 무르지도 않고 타인에게 팔았으면 물을 수 없고 희년이 되어도 자기의 것으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은 첫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도록 하심으로 모든 헌신이 자발적이면서도 신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아주 바쳐진 사물이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네, 히브리 말로 헤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멸절되는 것이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에서 이 헤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다 하나님께 진멸, 즉 헤렘되어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가축의 맛배와 11조는 사람이 구별하여 드리는 봉헌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느님의 것으로 하느님이 구별하여 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축의 맛배와 11조를 하느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을 하느님이 주셨다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벌었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 수쟁이 있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는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다고 전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느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11조의 정신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주님께 바친다.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는 표시로 10분의 1을 바치는 거죠. 토지 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금지된 일이었죠. 혹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토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에는 토지가 영원히 성소에 귀속되어져서 희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고대 사회에서도요 11조는요 그들의 신전에 바치는 것이었어요. 예, 다른 종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뭐 화폐가 발달되지 않았던 때는 이제 가축의 11조를 구별해서 드렸죠. 여러분, 기업으로 받은 땅을 드리기로 서원할 경우에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서 땅값을 정해서
최고 50세겔까지 매기라고 하셨는데 희년 전까지 5분의 1 값을 더하여서 물으면 자기 것이 되었고 서운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희년이 되어도 원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영영 제사장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 그렇군요.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땅값을 정하여서 성소에 지불했어요. 언제? 다른 사람에게서 산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 거군요. 예. 네. 다른 사람한테서 밭을 샀는데 그거를 하나님한테로 드리기 서원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의 밭이니까 희년이 되면은 그 사람한테 땅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밭을 산 사람은 네 공짜로 헷갈리죠? 공짜는 아니고 공짜라는 개념이 아니고 땅이 다시 희년이 되니까 그 원주인이 돌아가니까 하나님한테 바쳐진 것이 다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서 산 밭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은 돈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토지에 대한 돈을 계산해가지고. 그죠? 네. 뭐 물론 중간에라도 값을 치면은 땅을 물을 수 있게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성전이나 이 제사장들이 그 땅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땅을 그냥 완전히 드리면 영원히 기속되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지나치게 많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달아두었다. 하느님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하느님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여하튼 모든 그 개개인 그 가정들이 과거에는 고대 사회에는 진짜 땅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땅이 없으면 거지 되는 거니까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든지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땅을 아파트 싫어합니다. 아파트는 그 땅이 몇 평 되겠어요. 다 나누면은 정말 손바닥만 하겠죠. 그러나 이게 시골에 와서 어쨌든 땅 위에 단독주택을 짓고 사는 것이 저는 참 자연스럽다 생각합니다. 서원을 했다는 것은 맹세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물을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서원 준수를 해야 된다. 뭐 당연히 그래야죠. 그거를 하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아무도 종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희년 정신이 지켜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참 배려가 있으시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헤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온전히 바친 것, 헤렘. 이거는 이제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 나오는데 저도 헷갈려가지고 헤렘이 뭘까? 사람이 헤렘의 대상이 되면 반드시 죽어야 했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심판의 대상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향한 헤렘은 하느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것이에요. 모든 인류는 사실 다 하느님으로부터 진멸당해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느님께 온전히 헤렘의 대속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11조 잘 바치시죠? 저도 11조가 약간 헷갈려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재정 계산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12조, 13조를 바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암만 얘기해도 참 그 중함이
부족하지 않은. 사실 옛날에 그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는요 11조 안 바치면 레위인은 굶어 죽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레위인들은 토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아서 살았어요. 근데 레위인들은 또 다시 제사장한테 11조를 또 바쳤죠.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에 서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거.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뭐 11조 안 바쳤다 이런 거 따지면서 하나님 심판이 내린다 뭐 축복이 임한다 이런 거 시시콜콜 말하는 거 굉장히 웃기는 일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쓸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고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신앙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조를 정말 그 칼같이 계산을 못해서 잘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너무 교리적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가들은요 투자한 거 회수하려면 11조 바칠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돼. 그래서 사업가들은 이제 작정헌금, 지정헌금을 하죠. 그냥 약정을 해서 그냥 얼마씩 그냥 쭉 내는 거죠. 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요 11조 좀만 내셔도 돼요. 예. 그리고 많이 버신 만큼 또 많이 내세요. 쪼잔하게 좀만 내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버시는 분들은 10의 2조, 10의 3조를 내시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가난하신 분들은 정말 11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가 끝났는데 저는 레위기를 통해서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목회자로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많이 배웠고, 정말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참 진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죄를 사하는 방법과 예물을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정말 디테일하게 정해 놓으셨구나. 그것은 정성이에요, 정성. 네.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 무식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나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소상하게 해놓으신 거죠. 물론 이렇게 했어도 죄를 짓고 망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거룩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헌신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별된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다. 이런 생각 하시면 좋겠어요.